로마서 8장 1절로 2절 너무나 잘 아는 그러나 중요한 아무리 반복해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우리 믿음을 담아 마음을 담아 선포할 때 이 말씀의 능력대로 지금 내 영을 이 말씀이 감싸고 우리 가정과 이 교회와 이 한국 땅을 이 말씀의 능력이 감싼다. 그런 믿음으로 같이 한번 크게 8장 1절 2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 로마서 10장 9절로 15절 읽을 때마다 힘이 나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한 해 동안 백투베이직 보니까 14번 했네요. 오늘 14번째. 백투베이직의 시작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기초 교리, 성경의 기초 신앙의 내용,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구원, 믿음, 사랑, 소망 알긴 아는데 잘 가르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모르는 분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듣는 건 잘하는데 말하라 그러면 자신이 없고 그럼 내게 안 된 거예요. 설명할 수 없다면 내게 아닌 거예요. 소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듣는 건 잘하고 예배 참석은 잘하고 봉사는 잘하는데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영접시킬 수 없고 또 구원을 시킬 수 없다면 우리가 안 되겠다. 그래서 기초를 다지자. 제가 2년째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먼저 확인해야 되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네. 그럼 구원 받았다는 건 뭔가? 오늘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원은 죄하고 관계가 있어요. 죄가 없으면 구원이란 개념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 짓기 전에는 구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죄를 지고 타락하고 죽게 되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는 죄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야외 예배 나가기만 하면 부르는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같이 하시죠.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저 맑은 새소 내 아버지의 지으신 솜씨 깊도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또 아주 멋진 경관을 보면 그냥 찬양이 저절로 흘러나와요. 2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 하늘 빛난 별 은하수가 보이는 밤하늘 본 적 있으시죠? 정말 쏟아질 듯한 별빛 아름다운 별빛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3절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 듯하도다. 가사를 보면 시인이 아름다운 거예요. 시인이 지금 행복해요. 그렇죠? 본인이 행복해야 세상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심각하면 세상이 아름다운 게 하나도 안 보여요. 다 무서워요.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시면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상태가 건강하신 거예요.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을 못 보고 사는 분들, 꽃이 안 보이는 분들, 아름다운 이 플레음이 안 보이시는, 냄새가 향기가 안 나는 분들, 여유 없이 정말 쳇바퀴처럼 살아가는. 근데 오늘 시인의 마음은 굉장히 따뜻하고 아름답고 이 뭔가 굉장히 이 하늘을 향해 이 땅을 향해 펼쳐진 아름다운 세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보라고, 하나님이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세상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의 절정은 뭐죠?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세계의 아름다움의 클라이막스는 뭐죠? 사람이에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라는 노래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최고의 창조물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멘. 아름다우시네. 옆에 분에게 참 아름다우시네요. 마음이 안 당기면 상처받습니다. 한 번 더. 정말 예쁘십니다. 정말 고우십니다. 근데 그 아름답게 창조된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 클라이막스, 그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죄가 들어와서 변질이 되고 오염이 돼서 인간 안에 두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함께 죄성이 있는 이중적인 인간이 됐어요. 양면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답하게 되진 않았어요.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러나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아름다움도 있고 우리 안에 죄된 모습을 다 갖고 있어요. 인간은 모순적인 존재, 의인이면서 죄인이고 아름답지만 추하고 깨끗하면서 더럽고. 우리 안에 어떤 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은 강철보다 강하고 파리보다 약하다. 맨하탄에 있는 그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처럼 그 고축 마천루 철을 다 요리해서 만들어내고 철을 주물르는 그런 능력이 있지만 파리보다 작은 미생물에 감염되면 죽습니다. 아주 강한, 아주 굉장히 강인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한없이 약한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고결하고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존재이지만 죄를 지고 타락하고 추락하면 세상에 그렇게 끔찍할 만큼, 혐오스러울 만큼, 소름 끼칠 만큼 무섭고 잔인하고 난폭한 존재가 되죠. 우리 안에 우리가 알아요.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이 있으면서 동시에 내 안에 괴물이 있다는 것을, 그 괴물이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을, 이 고삐가 풀리면, 이 욕망에 사로잡히면 내가 아는데 내가 스스로 내 앞에서 죄를 져요. 나쁜 줄 아는데 이게 멈춰지지 않는 그런 이중적인 존재가 되죠.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강력합니다.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는가? 죄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우리 아침에 설교처럼 그 기본 죄의 씨앗이 타협을 해서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가? 거기 5가지를 제가 요약해놨죠. 처음에는 증상이 자기중심적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는 하나님을 보도록, 또 세상을 보도록, 또 자기를 보도록 다양하게 지으셨는데 죄를 지면 자기가 먼저 보여요. 일단 자기가 제일 먼저가 돼요. 하나님이 먼저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보여요. 그래서 이기적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를 향한 삶을 살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자기 안에 움츠려요. 어려움이면 본능적으로 자기를 방어하려고 그래요. 위기가 오면 움츠려요. 고난이 오면 내 생각이 먼저 난다 그래요. 내게 먼저 생각이 나요. 본능적으로 그래. 이게
죄의 본능, 죄성의 본능은 이거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본능이에요. 본능.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됐다고요. 죄가 유전돼서 우리 안에 죄의 본능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향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관계가 깨집니다. 죄가 들어오면 관계가 깨지기 시작해요. 이사야 5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죄가 오면 여기 있듯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끼리도 갈라지고 하나님하고 너희도 갈라지고 너희 자신도 갈라지고 내가 나랑 갈라져요. 분열이 일어나요. 내 안에 분열이 일어나요. 내 삶이 정리가 안 돼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나도 몰라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나도 모르고 잡생각이 많고 막 혼돈이 일어나고 내가 믿고 내 삶이 정리가 안 되고 내가 요새 뭐 하고 사는지 내가 몰라요. 이게 갈라진 거예요. 삶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새벽기도 우리 시편 말씀 볼 때 하나님이 통치하면 질서와 균형이 생겨요. 하나님의 코스모스죠. 하나님이 오면 정리가 잘 돼요. 그러니까 정리가 잘 돼. 삶이 정리가 잘 된 분들은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근데 삶이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죄가 들어오면 이게 막 흩어집니다. 자기도 흩어지는데 관계는 어떻겠어요? 자기도 정리가 안 되면 어떻게 관계가 정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이상하게 꼬여요. 죄의 문제가 발생하면 어색해져요. 아무리 친해도 부부관계라도 부부 사이에 죄가 생기면 바로 어색해져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해요. 교회 안에서 사역하다가 죄의 문제가 발생하면 뭔가 하여튼 긴장이 돌고 갈라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둠으로 가요. 그래서 어둠과 거짓으로 향하게 되죠. 이제 불편해지니까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보여주면 부끄러우니까. 그러니까 자꾸 숨어요. 피해요. 안 만나요. 그리고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분리돼요. 보여지는 것하고 속에 감추는 거. 드러내는 거하고 속에 있는 거하고. 그러니까 껍데기에 자꾸 신경을 써요. 포장해. 그러니까 속여야 되거든요. 이 속에 있는 거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잘 감춰야 돼요. 그러니까 잘 감추는 기술이 늘어나요. 성형, 인테리어, 디자인, 포장 계속 발달해요. 자꾸 꾸며대고 뭔가 보여주려고 하고 누가 보여달라고 할줄 아는데 나 이런 사람이다라고 막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렇게 되죠. 죄와 상처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거짓을 말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과대 포장을 하게 되고 어둠을 좋아하게 되고 그거는 신뢰가 깨진 관계를 말하죠. 관계가 파괴됐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알아요. 서로 거짓말인데 서로 다 알아요. 근데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도 안 믿어요. 만날 때만 얘기할 뿐이에요. 그리고 속으로 다 딴 생각을 해요. 안 믿죠. 투명한 사람, 진실한 사람은 진실을 얘기해요. 그리고 믿죠.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안심이 돼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불편한 속을 꺼내놓을 수 있어요. 그럼 내 안에 이 상처도 토해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교구가,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투명해지고 진실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 반대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하고 이게 차이가 나게 되죠. 어둠과 거짓에 사로잡히면 점점 부정과 절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게 안 좋은 게 보여요. 자꾸. 이번 주 어떻게 지내실 것 같으십니까? 죄가 많으신 분들은 불안한 게 많아요. 안 될 것 같은 거, 걱정이 앞서요. 이번 주 어떻게 살아가나, 회사에 어떻게 출근하나, 저 사람 또 어떻게 만나나.
그 상황 자체도 어두울 수 있는데 나는 자꾸 어두운 게 보이는 거야. 안 될 게 보이고. 중학교 어떻게 가나? 고등학교 생활 어떻게 하나? 군대 어떻게 가나? 취업해서 어떻게 살아가나? 저 회사에 어떻게 다니나? 막 기대와 소망으로 이 하나님이 미래를 이렇게 즐기고 이렇게 기대가로 가야 되는데 기대보다는 염려가 앞서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제 부정에 매이는 거죠. 자꾸 그래서 더 잘하고 싶어하고 잘하려고 할수록 더 안 되고 자꾸 불행을 선택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내 세상은 자꾸 이제 부족해요. 잘하고 있는데 너 왜 더 잘 못하냐? 자꾸 뭔가에 쫓겨요. 우리가 누가 평가하지도 않는데 스스로 평가를 하고 넌 더 해야 돼. 넌 아직 이것밖에 안 됐어. 누가 뒤에서 계속 채찍질을 하면서 쫓기면서 노예처럼 살아요. 1등이 되라고 하나님이 말한 적이 없는데 넌 최고가 돼야 된다 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하여튼 눈을 뜨면서부터 경쟁해. 요새는 잠을 자도 경쟁하는 것 같아요. 괴롭히는 사람 없는데 우리는 다 시달려요. 누군가에 혹독하게. 우린 요셉에게서 다니엘에게서 갈렙에게서 2인자 영성을 배웠죠. 그 사람들은 탑리더가 아니었어요. 그 위에는 애굽 왕 바로 절대 군주 느부갓네살 비교가 안 되는 절대 권위자가 있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까지 갈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2인자예요. 2인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렙을 탑리더로 세우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냥 2인자로 계속 있었어요. 무명으로. 그리고 그냥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다 존경해요. 갈렙의 영성이, 요셉의 영성이고 다니엘의 영성. 다니엘이 탑리더가 아니에요. 탑리더는 느부갓네살이었죠. 얼마든지 2등, 3등, 4등, 5등, 10등 하나님은 등수도 안 매기시지만 있는 자리에서 충분히 당당히 열심히 살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세계관이 하나님의 시각. 근데 이 죄에 빠진 세계관은 다 무언가에 쫓기면서 이 절망을 향해 죽음을 향해 막 질주하죠. 그래서 삶이 추락하고 천박해져요. 자꾸 내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인정받고 싶고 내가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우리는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귀하게 태어났으니까. 그게 존재감이죠. 원래 하나님이 최고의 존재로 이미 만들었고 모든 피조 세계 중에 최고예요. 이미. 아멘. 옆에 보세요. 이미 최고세요. 더 안 좋아져도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제일 최고로 만들어놨는데 우리는 막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내가 싸구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천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시각 때문에 죄가 준 굴레 때문에 그래. 근데 하나님은 제가 오늘 청년부 예배 때도 얘기했죠. 우리 청년들이 뭘 해도 예쁘고 안 해도 예뻐요. 잘해도 예쁘고 못해도 예쁘대요. 뭘 해도 예뻐요. 그냥 예뻐요.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아이들이 그냥 예뻐요. 조건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냥 다 좋으세요. 아멘. 다 귀하고 때로는 귀하다는 걸 막 증명해내려고 막 몸부림을 쳐요. 그게 안 돼서 계속 절망하고 그래서 주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이 사랑하는 나의 백성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고 누가 이렇게 짓밟았고 이렇게 초라해지게 이렇게 고통에 매여서 몸부림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하늘에서 뛰쳐내려오신 거예요. 내가 다 살려내겠다. 내가 다시 다 원상복구 시켜내겠다. 이 자신의 자녀들을 노예로 만들어버린 사단의 세계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로 회복시키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란 첫 번째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이란 죄와 사망을 극복할 능력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시작. 구원이란 죄와 사망을 극복할 능력입니다. 이게 구원의 정의예요. 원래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아까 읽었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로마서 10장 9절 10절 아까 읽었죠?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구원이란 죄를 이기는,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구원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는, 죄인은, 이 땅에 있는 땅의 사람들은 몸부림쳐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다 죽어요. 절대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죄의 본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본능이에요. 본능. 이거는 역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DNA가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죄를 지도록. 죄의 악영향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인간도 죄는 죽음은 못 이겨요. 지금 막 연구하고 난리 치지만 못 이겨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어야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인 거죠. 예수의 이름이 죄를 이기고 예수의 이름이 사망을 이기기 때문에 구원이란 개념. 그래서 이건 외우셔야 돼. 구원이란 우리 교인들 공부하셔서 다 아시겠지만 구원이란 죄와 사망을 극복할 능력이다.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이게 무슨 뜻이죠?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완료해. 지금 이미 받은 거예요. 나중에 구원받겠지만 이미 받은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죄를 이길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세요. 그 말은 무슨 뜻이죠? 당신 안에 죄를 이길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자꾸 죄에 져요. 죄 짓죠. 그건 고민해야 되죠.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나는 왜 죄를 짓나? 왜 자꾸 욕망에 넘어지나? 돈에 매이나? 사람의 인정에, 불안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나? 그건 훈련하셔야 돼요. 제가 얘기했죠. 피아노가 제가 있어도 제가 피아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피아노를 저는 안 배웠어요. 피아노를 못 쳐요. 있는데 못 쓰는 거예요. 제가 자동차가 있는데 운전을 안 배웠어요. 그럼 못 하죠. 있는데 못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연습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 이기죠. 힘은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승리하는 훈련, 정복하는 훈련, 하나님의 힘을 쓰는 훈련.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 놓고 내 힘을 쓰잖아요. 내 힘, 내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매이는 거예요. 경쟁이랑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다른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노력을 하니까. 그게 아니라 구원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쓰는 법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해야 되고 여러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백성의 훈련해야 될 내용이죠. 그런데 이 세상이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계속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지금도 최선을 다하세요.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그의 선하심을 지금도 온 세계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면서 통치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사단도 오늘 새벽 아침 설교처럼 최선을 다해서 악을 행해요. 사단이 얼마나 치밀하게 열심히 악을 행하는지.
전 세계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 이단과 천주교 포함해서 16억이 크리스찬입니다. 54억은 교회 안 다녀요. 사단이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세계 사상, 문화, 역사, 전쟁, 폭력, 낙태, 이혼, 동성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점점 커져요. 점점 세져요. 환경이 파괴되고 수질이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되고 바이러스, 의학이 발달하지만 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생기고 불치의 병이 생기고 병원 가보세요. 별의별 불치병이 다 있어요.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회개망측한 질병들이 계속 생겨나요. 거기다가 4차 산업혁명에다가 지금 인공지능 한다고 다 걱정하는데 기업체들은 돈이 되니까 다 개발하고 있고 다 예측해요. 인공지능이 이 세상을 파멸할 거라고, 사람을 정복할 거라고. 다 두려워하면서 개발은 또 하고 있어요. 제어가 안 되죠. 하나님은 약하신가? 하나님은 무능하신가? 왜 악은 점점 커지는가? 왜 교회는 점점 작아지고 왜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은 계속 핍박을 받고 넘어지는가? 믿음이 자꾸 쓰러져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자꾸 넘어져요. 믿음의 거장들이 점점 사라져요. 하나님이 무능하신가? 성령의 능력이 약해졌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을 텐데 그럼 뭘까요? 그건 우리가 자꾸 죄를 선택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그대로인데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자꾸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건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몫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있다. 길을 열어놨어요. 이길 방법이 있다. 더 타락하지 않고 망가지지 않을 구원이라고 하는 길을 열어놨다. 그게 복음이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죽어도 다 타락해도 너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너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너는 안 죽는다. 그게 길이에요. 세상이 다 죽어도 노아 8명은 살았어요.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이 여러분에게 있다. 죄와 저주가 풀릴 해결의 방법이 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솔루션이 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풀지 못하는 죄로 엉켜있는 이 무거운 숙제를 해결할 열쇠가 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다. 그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입으로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킨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순간 새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처음 외국에 나가 보신 분 알죠? 정말 새로운 세계. 다른 문화, 다른 언어. 그렇죠? 이파리 색깔, 하늘 색깔 다 달라요. 바다 색깔도 다 달라요.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정말 새로운 세계예요. 새로운 환경. 아,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이렇게도 사는구나. 전혀 못 보던 세상. 죄를 안 짓고도 사는 세상. 마음이 걱정이 안 되는 세상. 사람이 안 미운 세상. 얼굴이 자꾸 웃음이 나오는 세상. 그런 새로운 세상이 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예수를 믿으면 그 세계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 세계를 맛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경험하니까 제자들이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좋은데 어떻게 해요? 좋은데 옛날 걸 왜 갖고 있어요? 지금 좋은데 다 버리죠. 그렇게 해서 그냥 헌신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옆에서 뭐 헌신인데 자기는 좋아서 하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저 사람이 희생인데 그 사람은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좋아서 헌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즐겁게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너무 즐거워요. 드라마보다 더 재밌어요. 이 하나님 만나는 게요 훨씬 좋아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그 맛을 아시니까 여기 계시죠. 주일 저녁이 피곤한데 좋으니까 어제 강제로 오겠어요. 제가 뭐 출석을 불러요, 협박을 해요. 그렇게 오신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거 안 좋아합니다. 좋아서 하세요. 좋아서. 싫으면 저도 안 시켜요. 억지로 안 시켜요. 예수님은 좋아서 믿으세요. 그리고 마음껏 헌신하세요. 눈치 보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좋아서 일하는데 뭘 눈치를 봐요. 좋으면 하는 거죠. 진짜 기뻐서 하는데 뭐 어때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그런 새로운 세상의 네 가지, 새로운 세상, 자기를 보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자기를 새롭게 보는 거예요. 자기를 새롭게 보는 건 두 가지. 하나는 내가 너무 천박했는데, 내가 미웠는데, 내가 가망성이 없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는데 새로운 나, 강한 나,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는 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나, 그런 나를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소망이 생겨요. 내가 새로워져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자기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두 번째, 교만이 꺾여요. 또 내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헌신하는 믿음의 종인 줄 알았는데 내가 너무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겸손해지죠. 자랑은 못해요. 뭐 내세울 게 없어요. 그냥 다 은혜예요. 다 은혜. 나 같은 죄인을 그냥 쓰신 게 그냥 은혜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자존감이 높아지고 인격이 겸손해지고. 죄는 드러나고 그다음에 묶였던 가능성은 살아나고.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생명의 작용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죄는 사그러들고 내 안에 능력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 새로운 자기에 대한 변화. 저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요. 저희 교회 오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다 잘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요새 기도하는데 기분이 좋은 이유는 제가 2018년에 기도하면 저희 교회 하나님이 사업하시고 일하시는 분들을 내년에 열어주실 거라는 기대가 막 생겨요. 아멘. 네. 그런 기도가 그냥 돼요. 지금 제가 4년 지금 와서 내년 5년째잖아요. 근데 지금 오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잘 헌신하고 싶은데 뭔가 계속 막혀 있는 분들. 근데 그 기도가 차고 예배가 차고 하나님의 때가 차서 이게 능력이 팽창하는, 막혔던 게 막 열리는, 안 됐던 게 풀어지는 그런 소망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간증하세요. 저한테 오셔서 그런 분들. 두 번째는 타인을 보는 눈. 타인에 대한 시선도 달라져요.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면 다 이용의 대상으로 봐요. 그 본능적으로 저 사람 유익하다, 사귀자. 저 사람은 필요 없다, 쳐내자. 벌써 얼굴에 딱 보여요. 다른 사람도 알아요. 이 사람이 나를 왜 만나는지 다 알아요. 이 사람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근데 조금 계산적이구나. 이 사람이 나를 마음으로 좋아하는 거 다 알죠. 근데 그 눈이 벗겨지는 거죠. 모세와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특권층이었어요. 아주 엘리트들이었어요. 엘리트들은 자기들의 이 엘리트 그룹 안에 있죠. 특권층은 딱 자기들 안에 있기를 원해요. 벽을 딱 칩니다. 유대주의자들,
이스라엘 민족주의자들,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른 모든 이방인들은 다 일단 내리깝니다. 얼마나 무시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 만나본 적 있어요? 유대 랍비들 일단 만나자마자 너희는 이방인이다. 여기 다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기분이 굉장히 나쁘더라고요. 맞는데 굉장히 교만해요. 굉장히 특권주의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바울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비늘이 벗겨져서 모세가 여러 민족을 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차별 없이 다가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품어 이렇게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렇게 오픈해서 열어놓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열려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마음, 관념적인 하나님, 지성적인 하나님, 율법적인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엄격한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채찍질하는 하나님. 너 그것밖에 못해. 넌 아직도 멀었어. 더 해야 돼. 라고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따뜻한 하나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나의 하나님. 신앙이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식은 매일매일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무한하게 탐구해야 돼요. 알면 알수록 더 모르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해요. 제일 어리석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아세요? 하나님 잘 모르시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아직 모르시잖아요. 내가 경험한 좋은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몇 %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앞으로 그 좋은 하나님을 계속 새롭게 다양하게 경험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천국에서 영원히 그런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전에 대한 개념, 그렇죠? 사도 바울이 비늘이 벗겨져서 새롭게 세상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성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가 성전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거기는 거룩한 땅이고 거룩한 공간이고 거룩한 공동체가 된다. 가는 데마다 교회가 생겨요. 교회가 생긴다는 이런 교회당을 짓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공동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고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사명인 거예요. 어디에 가나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하면 아이들하고 큐티하고 아이들하고 예배하면 거기가 교회인 거예요. 직장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누면 거기가 교회인 거예요. 그 시간, 그 순간, 그 자리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뭐 교회를 개척 따로 하지 않아도 그냥 거기 가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얘기를 나누고 사랑을 하고 진실을 말하고 죄악을 쫓아내고 그게 교회죠. 그리고 주변이 밝아지고 주변이 행복하니까 사람들이 또 만나게 되고 여러분들을 좋아하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있던 하나님 얘기를 듣고 싶어하고 그럼 전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계로 나가면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선교사 되는 게 쉽다니까요. 겁나시죠? 선교사 부름 받을까 봐. 하다 보면 선교사 돼 있어요. 저에게 계속 선교 나가죠. 이제 분명히 선교사 또 나올 겁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냥 하다 보면 거기 가 있으면 선교사 되는 거예요. 선교사 이렇게 막 이렇게 절절하게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좋아서 하다 보면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원래 목사가 되려고 생각도 없었어요. 저도. 제가 이럴 줄은 저도 몰랐어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저는. 또 예수님, 좋은 예수님을 잘 나누도록 그런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고 싶어요.
그 제가 처음 올 때 얘기했죠. 제가 조금 변질된 것 같으면 저를 야단치시라고. 야단쳐야죠. 정신 차려야죠. 목회자도 정신 못 차릴 수 있으니까. 누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죄는 굉장히 강해요. 저희가 서로 격려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역사, 죄의 역량이 작아지는 역사, 내 안에 죄의 이 역사가 약해지는 쪽,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구원이란 생명이 있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부활 생명이 있는, 죄와 죽음을 이길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곳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구원의 역사. 오늘 또 이번 한 주간 앞으로 영원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서 힘차게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할 때 마음의 고백을 담아 힘차게 외치십시오. 누가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더 중요해요. 고백하세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